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는 4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파는 다 있는 이 다이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이 아들이 장난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달라고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난감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총이었습니다. 일반 비비탄 총이면 참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겠지만 그 가져온 총을 보니까 총알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의 끝은 이 잘 붙는 뾱뾱이 바로 이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을 하도 사달라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에게 이 총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혼자 놀면 좋은데 집에 오자마자 또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고 이 총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계속 저에게 또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뗐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을 장전하고 또한 그 안에 이 스티로폼으로 된 이 총알을 넣고 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유리를 향해서 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멋지게 유리로 날아가서 착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아주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빠, 봐봐, 내가 쐈어. 아빠, 내가 맞췄어. 이렇게 너무나 신이 나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내가 쐈지 너가 쐈냐? 바로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의 두 손을 잡은 것은 나인데 아들은 신이 나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의 모습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나의 모습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데 어쩌면 나도 내가 이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새로운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결국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일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또한 우리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르고 또 오늘 이곳에 오신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수고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준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의 선생님 계셨고 우리 성도들 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공부할 시간 허락하셨고 건강 허락하셨고 또 대입 수능을 또한 준비하게 해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에벤에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어려운 과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마지막 사사로 또한 첫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의 말에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또한 그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바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벤에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에베네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를, 그래도 지금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역사하셔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이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힘쓰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자꾸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썼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나의 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뭘 들고 태어나셨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많은 또 무기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소를 10분만 끊어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당연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해가 사라지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마시는 물이 당연해 보이십니까? 결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하여 곡식 얻는 그 모든 것들, 열매 맺는 것들,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터 위에 있습니다. 그 터 위에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를 더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끄신 이도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에베네셀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셨습니다. 돌보시고 역사하셨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12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셨고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도 없습니다. 바로 날마다 지금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또 여러분들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이 에베네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지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다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수험생들 참으로 힘든 또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곰곰이 나의 수능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마지막의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임할 때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강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곤란 가운데 또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바위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바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승리 주시며 또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면 어떠한 적들이 올지라도 그 적들은 결코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능한 분이 없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단히 노력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사단은 지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자신이 없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며 또한 이 탐욕적인 것, 더러운 것, 이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렇게 시기와 나의 자랑을 자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있으면 좋은데 사단이 그 꼴을 못 봅니다. 너 안 돼. 너 시험 망쳤어. 너 끝났어. 자꾸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에베네셀의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이 에베네셀의 신앙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셨고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되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또한 말들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